서로 눈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얼굴을 뵈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셨던 분들이 이제 조금씩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또 이렇게 대면 예배가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반갑고 가슴이 막 설레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은 첫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대전환점을 이루는 장입니다. 교회와 선교 역사의 Great Turning Point를 이루는 장. 첫째로 이제 민족적인 하나의 대전환점이 11장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데,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에서 바로 이방 민족으로 새로운 전환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어떤 국가적인 개념에서의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유대라고 하는 이 땅에서 바로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복음과 선교적인 역사가 이제는 이방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 지역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민족적인 새로운 전환점, 그리고 국가의 국경을 초월하는 그런 지역적인 하나의 대전환점의 역사,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1장에서 나타나는 교회와 선교 역사의 새로운 특징입니다. 이런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바로 가이사라의 오순절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10장이죠. 사도행전 10장에 거기에 나타나는 사람이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이사라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가이사라 이 오순절의 역사를 연출을 하고 계획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쓰임을 받았고 거기에 고넬료가 쓰임을 받은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의 출발은 우리 내가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하면 아브라함이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인데, 아브라함에 대한 스토리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나오는 주어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든지 절대자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내가 교회 찾아간 거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와 주셨고,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성령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의 출발은 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의 모든 역사 속에서도 그 역사를 계획하고 끌고 가시는 분은 누군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의 모든 주관과 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이사라의 오순절의 역사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의 사건이 그 당시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개인의 집에서 일어난 오순절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오순절의 사건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더 많이 확산이 되고 확대가 되고, 그래서 이제 11장에 와서 새로운 대전환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역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사도행전 11장을 중심으로 누구로 바꾸어지느냐면 사울로 바꾸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와 선교 역사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바로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을 하는가? 바로 이 가이사라 지역에서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인들이 듣습니다. 여기서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여기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 그들은 누구냐면 베드로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12사도입니다. 그러니까 11명의 사도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형제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수 믿고 있는 예루살렘의 교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가이사라 지역에서, 이 가이사라 지역은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쪽 북서쪽으로 위치한 항구 도시가 요파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약 한 65km 정도 돼요. 그리고 요파에서 바로 북쪽으로 가면 여기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약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7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이 베드로의 했던 그 행동에 대한, 베드로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 가이사라 오순절의 사건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소문을 72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그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그대로 옮겨질까요? 아니면 소문이 자꾸 커지면서 다른 모습으로 변질될까요? 두 번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사실을 진실 그대로 그렇게 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소문은 자꾸 확산이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확산이 되면서 그게 자꾸 자기의 개인 감정이 들어가고 개인의 판단이 들어가고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게 소문이 좋은 쪽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모든 소문들은 나쁜 쪽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악성 로마가 되고 유언비어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점점 더 커지잖아요. 커지면 이것이 바로 음모론이라고 하는 쪽으로 자꾸 발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했던 이 사역이 이 예루살렘의 소문으로 퍼지면서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난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사자가 열흘 동안 굶어서 너무 배가 고픈데, 그래서 뭘 좀 잡아먹을까 싶어서 이렇게 가다가 토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토끼를 앞발로 탁 하고 낚아챘죠. 낚아챘는데 이 토끼가 사자 눈을 뻔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딱 한 말이, 이거 놔 임마.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사자가 갑자기 오한이 벙벙한 거, 그래서 얼떨결에 토끼를 놔줬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사자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이 토끼 이걸 내가 이렇게 못 먹고 그냥 놓쳤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오후에 딱 잡았는데 어제 그 토끼예요. 됐다 싶어가지고 앞발로 딱 잡아서 이제 먹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토끼가 두 번째 말을 합니다. 나야 임마. 거기서 이 사자가 충격을 먹고, 그리고 이제 또 토끼를 놔준 거예요. 토끼를 이제 놔주고 이 사자가 이제 분에 지금 찬 거예요. 내가 두 번씩이나 이 토끼를 내가 놓쳤다 생각을 하고, 이제 잡기만 해봐라, 이제는 인정사정 없이 내가 먹어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어수선거리다 그 다음날 마침 토끼를 또 한 마리를 딱 잡았는데 어제 그 토끼가 아니라 다른 토끼예요. 그랬는데 그 토끼가 하는 말을 듣고 사자가 기절해서 죽었어. 그 토끼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귀에다 딱 대고 하는 말이, 소문 다 났어 임마. 소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소문이 어떻게 예루살렘 지역으로 났는가?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들은 첫 번째 소문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게 들은 소문이에요. 근데 그 소문을 가지고 말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있느냐면 3절입니다. 2절입니다. 뭐라고 3절이죠? 뭐라고 지금 비난하고 힐난하는가? 3절 이르되 내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소문의 사실은 바로 그 가이사라 지역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다 없어지고 지금 무엇을 가지고 바울을 비난하고 있느냐? 왜?
무할례자의 집,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왜 너희가 밥 먹었냐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난이라고는 원문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본질에서 벗어났다, 그게 비난의 뜻이에요. 이게 본질은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본질하고 전혀 엉뚱한 것을 가지고 지금 비평을 하고 그리고 비난을 하고, 그게 비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놓고 왜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 먹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왜 나오게 됐는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가운데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식사를 하다가 보면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먹을 수가 있고, 그것을 먹으면 내가 부정하게 되고, 내가 부정하게 되면 정결법을 어기게 되고, 정결법을 어기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방인들하고 만나지도 말아라, 그래서 상종하지도 말아라, 그런 하나의 무엇이 생겼느냐면 랍비들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하나의 전통이에요.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이방인들하고 절대 상종하지 말라 율법적으로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 속에 이방인들하고 절대로 밥 먹지 말라 그렇게 계명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그들이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의 전통 속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지 말라, 하나의 그것은 전통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베드로가 바로 여기에 가서 가이사라 이 오순절의 사건을 한 그것을 가지고 비난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지금 힐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금연하고 금주하는 것이 구원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는 것이 천국 가는 기준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멘이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속에 지금 뭐가 딱 들어와 있는가? 이 금연하고 금주 문제, 이게 마치 예수님 믿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본질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교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금연하고 금주하는 것을 아직 정리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술도 좀 드실 수 있고 담배도 피울 수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분이 왜 우리 교회 와야 되느냐고, 그분이 왜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 오는 것을 막는다면 지금 여기에 비난하고 힐난하고 있는 이들과 내 모습과 뭐가 다르냐고.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이렇게 보면은 금연하고 금주 문제가요,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오셔서 술을 금하거나 담배 피우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보면은요, 성탄절이 되면 온 성도들이 같이 성탄 예배 드리고 막걸리 마셨어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당 들어올 때 신발장이 있었잖아요. 신발장 옆에 재떨이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초창기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이 금연 금주 문제가 왜 교회 안에서 중요한 믿음 생활의 덕목으로 올라오게 됐는가?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술만 먹으면 막 싸우고 막, 여러분 동네에서 그랬잖아요. 술 먹고 패가 망신하고 도박으로, 그리고 그냥, 그래서 그것을 신앙적으로 안 되겠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금연하고 금주 문제가 교회 신앙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건강에 안 좋잖아요. 여러분, 내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여기다가 불 피우고 연기 채울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금연과 금주가 들어오게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민 계몽 운동하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이게 맞았어요. 그래서 그게 1894
4년, 5년도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좋은 하나의 전통이에요. 전통인데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에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자녀로 돌아오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라피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져 온 전통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참 어떤 모습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가,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어떻게 해요? 설명합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선임 목사예요.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끌고 가는 지도자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 72km 떨어진 가이사라 지역에 가서 다 복음을 전하고 귀한 일을 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 베드로를 격려하고 수고하셨다고 그렇게 위로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이 베드로를 가지고 막 몰아세우면서 나머지 사도들하고 교인들 전체가 하나가 돼서 베드로를 공격하는 그런 입장인데, 평소에 베드로 같으면 가만히 있겠느냐고. 베드로가 한 성깔 하잖아요. 감남산에서 예수님 체포하기 위해서 왔던 거기에 군인들, 그들을 향해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 말구의 귀를 자를 정도로 다혈질이잖아요. 그러면 성질이 있는 베드로인데 이 상황에서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고 자기가 화를 내지 않고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이 어떻게 돼서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여기서 설득을 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요파에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이 가이사라로 갈 때 베드로가 생각하고 거기까지 간 거 아닙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 계획을 가지고 베드로가 여기까지 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베드로는 그쪽으로 갈 마음도 생각도 없었어요. 누가 가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내가 꾸미고 했다면 그 일을 비난했을 때 화가 나죠. 내가 이 정도 애쓰고 했는데 어떻게 안 알아주고 저렇게 저런 반응을 보니까 그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어요. 아니, 나는 할 마음도 없었고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감정 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5절부터 17절까지 아주 긴 부분을 할애를 해서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가, 그 내용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합니다. 내가 요파에 있을 때 기도 가운데 내가 환상을 봤다.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쫙 내려오고, 보자기를 보니까 거기에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그리고 공중에 나는 거,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순간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어라. 주님, 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정한 건 먹지도 않았고 내 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두 번째 음성이 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3번씩이나 밀고 당긴 거죠. 베드로는 거부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설득하고. 그러니까 설득하는 그 하나님 앞에 베드로는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득당하기 싫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베드로를 설득을 해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가 정결하게 했다. 그러니 네 생각대로 네 편견대로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3번씩이나 주고받고, 그러다가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환상을 깨고, 이게 뭔가 싶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가이사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내 집에 와서 나를 찾더라.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가라.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나는 요파에서 50km 떨어진 가이사라까지 내가 가게 됐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 고넬료가 있었고 고넬료의 집에 식구들이 함께 모였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막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시간 설교 듣다가 그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 설교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기적을 주시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병을 치료하시고 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 경험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면서 그들이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역사가 바로 이 가이사라 오순절 바로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설득하심 앞에 설득을 당해서 내가 거기에 가게 됐고, 그 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4절부터 17절까지 자신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일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차근차근 감정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7절 말씀이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17절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여기에 성령을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어떤 자격과 기준을 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에게 그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인정하시고, 성령님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꼭 고백하시고, 성령님 인정하고 사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하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꼭 성령님 그렇게 초청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이 personality,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대우를 안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지금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영특합니까? 아이들을요, 인격적으로 대하자면 아이들이 내 앞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그걸 알아요. 저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말은 안 하지만 아이들이 금방 그걸 깨닫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하면 아이들도 다가와서 그의 마음을 열어줘요. 성령님도 똑같아요. 성령님 자체가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초청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덜 사모하시고, 인격적으로 고백하시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세요. 여기 17절 말씀에 그런즉, 위에서부터 쭉 설명을 하고 베드로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 그것이 사도행전 2장 바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것과 같이 그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그들이 누구예요? 가이사랴에 모여 있었던 고넬료와 이방인도, 그들에게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설교자가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성령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종이 우리에게 성령을 갖다가 막 퍼부어주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매개체 역할은 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주셨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라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가로막고, 하나님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베드로의 이 설득 속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그 주어는 바로 누구냐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 내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영어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Stand in God's way.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나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베드로는 계속 하나님을 막았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안 먹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하나님을 막았어요. 하나님을 막아 보았는데 과연 베드로가 하나님을 끝까지 막을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나 막지 못했고 막아서도 안 됐다. 결국 봐라, 이 모든 사건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18절입니다. 이 모든 설명을 들은 다음에 사도들과 형제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18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첫째로 그들이 보인 반응, 잠잠, 다시 말해 입을 다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전에 2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여기에 비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criticize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criticize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람을 상매장시키기 위해서 벌떼처럼 덤벼드는 그 모습이 criticize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감정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덤벼들던 이 사람들이 4절부터 쭉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은 다음에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수용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두 번째 보인 반응이 하나님의 앞에 뭘 돌렸어요?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생명.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시면 두 가지로 쓰여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로 푸슈케라고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푸슈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생명 가운데, 헬라어 가운데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조에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럼 여기 본문에서 쓰여지고 있는 이 단어는 푸슈케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조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보인 이 반응이 성령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내 주장과 내 고집 속에 갇혀 있지 않아요. 설령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했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힘든 것이 자존심 싸움이에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 알거든요. 아는데도 딱 돌아서서 미안해. 영어로 말하면 I am sorry. 그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 케이스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내 잘못에 대해서 I am sorry.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베드로를 몰아세우면서 고집 피우면서 계속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받은 사람은 이후로 이 일 때문에 베드로를 더 이상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다음에 일어나게 돼요.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은 바로 새로운 교회와 선교 역사의 놀라운 전환점을 이루는 장이에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서 교회가 막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이방 지역으로, 안디옥을 중심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사울을 중심으로, 그래서 후반부에 사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만 성령이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는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뻗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전통으로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말에 대해서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설득을 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설득당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됐다.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설명과 설득을 듣고 여기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도 설득을 당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성령님 인정하고 이 한 주간의 삶도 승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